오늘 베드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지난 시간 먼저 말씀을 좀 더듬어 보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는 음성을 딱 듣고 나서는 삶이 바뀌니까 아라비아와 다메섹 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죽이려는 일들도 일어났고, 그래서 도망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서 15일을 있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하는데, 그 15일 동안 뭐 하길 원했냐면 이 사도들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이러길 원했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봤지만 누구 딱 한 사람 만나냐면 야고보라는 사도만 만나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중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울 변했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그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것과 그가 전도할 때 목숨 걸고 했던 거 다 얘기해 주는데도 사람들이 만나주질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뭐예요? 복음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변증하고 변론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지경 내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사울을 죽이려는 어떤 계략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자들이 이 사울을 가이사랴를 통해서 원래 자기의 고향인 이 길리기아 다소 지방으로 보냈던 것을 우리는 보았죠. 성경이 근데 참 재밌는 게 마지막에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진행하여서 그 수가 더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해요. 도망한 게 잘한 건가요? 아니에요. 살아난 게 잘한 게 아니라 사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선포했던 그 말씀 하나하나의 모습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불을 지피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왜 위축됐지? 우리가 왜 이렇게 있지? 저 사람 보니까, 사울 보니까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네.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더라. 그 이야기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로 나오는데 9장은요 이방 선교를 위한 이야기들이 막 조금 나와요. 사울 이야기도 우리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복음 전했던 이야기 나오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다음 주에 볼 내용까지 애니아라는 사람과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 두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이런 이야기로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마리아와 점점점 지경이 넓어져 가는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로서 중요하냐? 그냥 단순히 한 사람 살렸구나, 중풍병자 살렸구나, 회복시켰구나, 이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눠볼까요?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사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도 갔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진행하고 수가 더 늘어나는 이 부흥의 열매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때에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에 그때에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냥 한 사람이 부흥하고 한 사람이 중풍병에서 나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 그때에 지금 루다라는 지역에
어떤 회복과 어떤 은혜와 어떤 부흥이 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방하면 어디예요? 동서남북 떠오르죠. 동서남북으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 부분이 모든 곳이라는 의미예요. 디아판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디든 갔다는 거예요. 모든 곳이라는 건 정말 빠질 수가 없는 모든 곳이에요. 나를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또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곳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건 우리에게만, 내가 아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사람이 있는 곳에, 눌린 곳이 있는 곳, 뭐 억울함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질병이 있는 곳, 모든 곳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곳으로 베드로가 다녔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루따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루따가 어딜까? 루따는요, 예루살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그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지중해로 더 많이 가면 욥바라는 해안 도시가 나오고 그 욥바와 예루살렘을 이어주는 어떤 연결 도시 같은 곳이에요. 루따라는 지역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제1성전 솔로몬이 만들 때라든지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만들 때 욥바를 통해서 뭐가 오냐면 백향목이 들어와요. 백향목. 그런데 그 백향목이 욥바에서 건져낸 다음에 어디로 갖고 왔을 것으로 추정하냐면 루따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봐요. 그러니 예루살렘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의 32절 끝에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까? 성도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예, 우리 볼 수 있어요.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간 거예요. 성도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찾아간 거예요. 왜 갔을까? 왜 갔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데 어떤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를 가려면 이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뭐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사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 그들이 힘든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거예요. 다시 32절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그때에. 그때라는 말, 우리 앞으로 와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떤 대접을 받아요? 아무도 안 만나주고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위축되고 교회가 힘이 빠져버린 상태, 그때예요. 그러니 이 루따라는 지역에 성도들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극단적으로 예로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이 8년간 중풍병을 얻은 이 사람의 모습과 흡사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할 수 없는 모습. 이 가운데 베드로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간 거예요. 왜 갈까요? 회복시키려고,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생명을 다시 선포하고 다시 부흥시키려고 그곳에 간 거예요. 마치 사울이 전도하고 나니까 그 교회가, 그래,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한다, 성령이 위로한다, 다시 일어서자, 다시 복음 전하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듯이 루따에도 이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돌아와서 계속 좀 볼까요?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아멘. 애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그 다비다라는 제자의 이름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니아가 여자 이름처럼 느껴져요. 애니 하면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질문은 답하기 쉽잖아요. 애니 하면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 저도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남성형이더라고요. 아, 애니아라는 단어가 남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루다 지역에 갔는데 먼저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간 거였어요? 성도들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애니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면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다음 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3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애니아야, 애니아야. 그러니까 애니아의 이름을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도로서 교제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베드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보기에 문제가 없죠. 나중에 가면 많은 그 루다와 사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35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애니아는 안 나와요. 왜? 이미 주를 믿고 있으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니까 굳이 돌아왔다라는 기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정리가 돼요. 애니아라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로 보여요. 신앙이 있는 자예요. 성도예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왔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8년 동안 8해 동안 침상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1부 때도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정말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 진짜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딱 믿고 나서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럴 수 있죠. 중풍병에 빡 걸렸어요. 8년 동안 그랬을까요? 아니면 중풍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좀 지내다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중풍병이 먼저일까요? 믿었던 것이 먼저일까요? 자, 중풍병이 먼저였을 것 같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었는데 중풍병이 온 것 같다. 예. 반반 나와요. 정답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그 사람이 되고 그 상황이 되면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가와요. 8년 동안 만약에 누워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서 갑자기 중풍병이 왔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서 중풍병 왔나? 라는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꼭 은혜되는 말만 할 필요 없어요. 제 질문에는요, 여러분이 내가 이런 말 하면 괜히 목사님이 싫어하실 것 같고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보세요. 이성적으로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성경 잘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이 선물이고 축복이죠. 자,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중풍병이 왔어요. 몸이 아파요. 못 움직여요. 침상 가운데 8년째 누워 있어요.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미칠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은혜되는 건 뭐냐면 성도 안에 그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죠. 그래도 은혜가 되죠. 그런데 삶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너무 속상하고 힘든 건 사실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아픔을 주실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겁니다. 너 믿는데 그렇게 됐다고. 믿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 구약 성경 보면 계속 나와요. 너 믿어서 그렇게 된 거야. 너 잘못 믿은 거야. 별의별 이야기들, 조롱하는 이야기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말고 또 그냥 내가 중풍병을 걸려서 한 3, 4년 지나다가 어느 순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는 어떨까요? 예수를 알게 됐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됐어요. 세례로 받았어요. 성도로 이름하여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간구하는데,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아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도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내 삶에 적용해 보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어서 내가 이 꼬라지 됐나? 이런 생각하고 교회 떠나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어려워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뭐 해결되는 게 없어요. 좋아지는 게 없어요. 회복되는 게 없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우울해요. 힘들어요. 막 교회 다니기도 싫고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 가운데 나온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나랑 되게 연결이 많이 되는구나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 불쌍하구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어려움만 있구나. 그냥 중풍병으로 8년째 누워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고 나중에 요걸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이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니야야.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도니까 교제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먼저 나와요. 전제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애니야가 낫는 데 있어. 우리 뒷편 35절까지 읽어서 알지만 애니야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일어났어요. 회복됐어요. 자기 침상까지도 정돈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우리가 종교적으로 해석해 보면 뭘 하면 좋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8년 된 중풍병자가 있으면 목사님을 모셔다가 뭐 할까요? 기도해 주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내가 뭐 예물을 드리면 기뻐 받으셔서 이 예물에 응답하셔서 중풍병이 낫진 않을까라고 예물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기름을 바르거나 안수를 하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수많은 노력과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당연한 거로 여겨지고 그것이 성경 가운데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열심을 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애니야가 낫는 데 있어서 안수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름 바르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너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제물 드려라, 예물 드려라, 제사해라.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도 병 들었을 때 고침받고 능력받고 회복되는 것들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가 무언가 종교적인 능력을 기대하고 열심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실 때 우리가 회복되지 제가 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면 가서 다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선포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 기도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베드로가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빠졌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요. 뭐냐면 베드로가 애니야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애니야라는 사람이 8년째 누워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8년째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루따 지역에 있는 연약한 교회의 모습, 아픈 교회의 모습, 침체된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과 다를 바 없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다 보면서 가슴 아파했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했겠죠.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애니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애니야를 바라보면서 저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때 응답 받았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늘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솔직히 고백해요. 저에겐 그런 은사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들도요, 중풍병이 떠나가고 뇌졸중이 떠나가고 암병이 떠나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가능하죠. 제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건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응답하셨다면 베드로가 기도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물 드려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 그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표현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본문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저쪽에 부흥회하나 봐요. 네. 부럽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있는 게. 자, 본문 돌아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이 애니야에게 명령하는 모습이 나와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라라는 단어가요, 어떤 거냐면 이 아니스테미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명령형이에요. 너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일어나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어나라라는 게 아니에요. wake up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깨어나라예요. 깨어나라. 그리고 조금 더 보면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아니스테미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마가복음 9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살아날 때까지, 살아남이에요. 뭐냐면 아니스템이라는 단어가 그냥 일어나고 그냥 깨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전을 보면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 애니야가 지금 침상 가운데 8년째 누워있는데 실제로 누워있는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너무나 억눌려 있고 너무나 존재가 사그라들어 버린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부활해라, 이제 회복해라, 이제 살아나라, 이제 깨어나라, 이것을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청유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선포예요. 아, 그렇군요. 의미적으로 보면 좋은 말씀이네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확증해 주는 단어가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예요.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리를 정돈하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양이자매, 자리를 정돈하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침상에 누워 있어요. 8년째.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팠던 상황을 청산해라. 좋아요. 이게요,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저는 야, 자리를 정돈해? 그러면 침상을 이렇게 개는 거예요. 뭔지 느낌 오시죠? 우리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불을 착착착착 해갖고 둘둘 말든가 개든가 탁 집어 넣어놓는 거예요. 그게 침상을 정돈하고 정리하는 것, 내 자리를 정돈하는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누가 베드로가 진짜로 여러분이 8년 동안 누워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야 다가와요. 베드로가 와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럼 뭐 하겠어요? 번떡 일어나서, 힘이 들어갔으니까, 중풍병에서 나왔으니까 일어나서 이불을 착착 개고 정리하고 각 잡아서 이렇게 딱 놓고 딱 이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돈하라라는 이 표현이요, 뭐냐면요, 스트로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펴다예요. 펴다예요. 자리를 펴는 거예요. 내 생각이랑 반대네? 반대예요.
우리는 이불을 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불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불을 정돈하는 게 요렇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스트로손이라는 단어가요, 이불을 펼치는 거예요. 펼치는 거. 왜 이런 단어를 쓸까요? 번역할 때 기자가 고민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쓰지? 아니 일어나라고 했는데 왜 자리를 다시 펴라고 하지? 여러분,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단어에서 나온 게 스프레드예요. 펴다. 실제로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배에 길에 펴고. 아멘. 이 같은 단어예요. 스트로손. 펴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걸 정리하고 집어넣고 침낭에 넣고 개 넣고 장롱에 넣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펼치래요. 펼치래요. 네 자리를. 자리란 단어 안 나와요. 헬라어에 보면 너의 삶을 펼쳐라요. 너의 삶을 온전케 해라요. 너의 삶을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 8년 동안 8해 동안 누워있고 수동태예요. 여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았던 너의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너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너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가 능동태가 되어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끌려와서 살았다면, 여러분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다면요, 먹는 것도 누가 줘야 먹어요. 어디 가는 것도요, 누가 데리고 가야 가는 거예요. 지금 성도니까 교회에 왔겠죠. 신앙생활 하려고 어디에 모였겠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삶 가운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삶을 펼쳐라. 마태복음 우리 21장 8절 읽었지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메시아로 여겨지고 메시아로 믿게 되고 메시아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면 겉옷을 펴는 거예요. 그분을 준비하고 그분을 예비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편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분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이 이 펴다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불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펴나가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삶을 펴나가고 내 인생을 펴나가라, 그 의미보다 이젠 너가 해라라는 거야. 너가 해라. 너가 내 자리를, 너의 자리를. 여러분, 실제로요, 놀랍게 성경에 보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하는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단순히 그 병을 고쳐주는 것에 초점하지 않아요. 뭐에 초점하냐면 그 존재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더 깊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안진뱅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그가 나음을 받아서 일어나게 됐을 때 어디로 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전으로 가요. 우리 3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안진뱅이로 있어서 성전 미문 앞에까지는 왔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요, 불구가 됐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온전케 되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불구의 모습에서 이제 걸을 수 있는 자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회복입니다. 다리가 나은 게 온전함이 아니라 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성전 앞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회복이에요. 예수님의 장면도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병자가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누워 있는 사람 이야기 나와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여기서도 명령을 하세요. 희한하게. 근데 이거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의 침상이 엄청 좋았을까요? 엄청 고급지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돈이 있었다면 자기를 물이 동할 때 던져줄 만한 사람을 구했을 수도 있고 힘과 능력이 있었다면 별의별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그 사람이 38년 동안 방치됐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침상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버려도 돼요. 회복되면 버려도 돼요. 그런데 그걸 들고 가래요. 그 다음 이야기가 9절로 11절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래. 예수님한테 버럭 따지면서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는 게 뭐냐면 그 율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온전케 되는 사람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온전한 존재는 자기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사람임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가운데에서는 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요. 5장 가운데 18절로 26절에 나오는데 지붕을 뚫고 나서 친구들이 그 침상째로 예수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막 중풍병자를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한 게 뭐냐면 인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요. 뭔데? 지가 뭔데? 그래, 랍비인 건 알겠는데 좀 뭔가 뛰어난 건 알겠는데 지가 뭔데 죄를 사한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가 왜 한대? 이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그게 뭐냐면 온전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게. 봐봐, 내가 이 침상 들고 일어나서 가라는 말과 죄사함 받으라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려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진짜 어렵다라고 여기는 건 뭐냐면 죄사함인데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바라봤을 때 어렵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을 고치는 게 더 어렵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네 침상 들고 일어나 가. 누가복음 5장 24절만 좀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병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죄사함이 목적이고 온전케 함이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 너무나 많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얘기가 그냥 단순히 이불 거적더기 이런 거 이렇게 다스려 갖고 추스려 갖고 네 삶을 위해서 나아가라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너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우리 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들의 모습.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편다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봐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5절이 이해가 가요. 3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요 애니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에이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낫네 이게 아니에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에이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얘기해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 야 역시 예수밖에 없어, 예수를 믿자,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으로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침이 있네, 병 고침이 있고 나음이 있네, 회복이 있네, 이걸 볼 수 있는데 더 깊은 차원으로 바라보면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진짜 예수밖에 없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기적 주세요, 체험해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이거 구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 구하시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존재됨을 구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왜 병 안 고쳐 주시지? 병 고쳐주시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 더 많이 속았어요, 사람들한테. 어쩌면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 많이 속은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정말 어여삐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를 낫게 했어.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요 최상급의 포도나무로 택하셨어요. 이사야서 5장 1절 2절만 좀 띄워주실래요? 이사야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고 얘기를 나눠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서 최상급의 포도나무로 준비해서 너무나 기름진 땅에다가 심고 돌도 다 걸러내고 다 준비하고 다 예비하셨는데 거기에서 정작 맺은 열매가 뭐냐면 들포도라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주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온전케 하시기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맺는 열매들의 모습들이 들포도, 셔서 못 먹는 포도를 들포도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맺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병 나음을 선포하는 이유는요, 그의 온전함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루다에 있는 사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그가 나은 것을 보고 그의 삶을 보고 그가 변화된 모습들을 보고 온전해지고 회복되라는 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들포도 맺는 신앙인이 아니라 참포도 맺는 신앙인이 되어서 수많은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울과 더불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막 살아가고 목숨을 걸고 지내니까 교회를 평안케 하세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하시고 수를 더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의 회복된 모습을 통하여서 루다 지역의 사론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아, 그래,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돌아오다라는 표현, 돌아오니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온다라는 게 뭘까요? 유대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표현일까요? 그것도 있어요. 개종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돌아오니, 전 번역 너무 잘했다라고 여겨요. 돌아왔대요.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가 떠나간 자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성도였는데 교회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애니야의 모습을 보고 애니야의 고백을 보고 애니야의 삶을 보니까 진짜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먼저 예수를 믿고 있다가 중풍병이 만약에 딱 시작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 꼴을 경험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애니야도요, 내가 믿었는데 이게 지금 뭐지? 그 신앙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무너져 있을 거예요. 교회는 다니긴 다녀요. 신앙생활 하긴 해요. 그런데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8년 동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믿어서 더 잘못된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주변 사람들은 더 손가락질하고 더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께서 원하시니까 그의 삶이 낫고 일어나고 회복하고 그의 삶을 이제 스스로 펼쳐낼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내가 아파가지고 중풍병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래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었어요. 변화가 없어요. 낫질 않아요. 기대도 안 생겨요. 이제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그렇지 아무런 효과도 없네. 예수 믿어봤자 별 볼 거 없네. 좀 될 줄 알았더만. 그런데 그런 반신반의하고 불신하는 그 작은 신앙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제 일어나 자리를 정돈해라. 그 선포함 가운데 깨닫고 변화되고 삶이 변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네.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더라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회복됨 가운데 주변 가운데 자녀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흘려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무너져 있습니다. 실제 무너졌습니다. 근데 온전한 우리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돌이키시길 원해요. 나의 온전한 그 열매 맺음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정이 세워집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주께 돌아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온전한 열매 맺음을 통해 주변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